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1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수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중에서 2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최고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적에 제가 아빠이자 또 신앙의 선배로서 성경을 가르쳤죠. 특히 성경을 아이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그때 많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천국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큼 가장 큰 소망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재밌게 꾸며서 많이 들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런 말을 아이가 하는 거예요. 아빠, 빨리 죽고 싶어요. 당연히 이것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천국 소망을 가르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작용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은 성도가 좀 더 많아져야겠다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너무 희미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사야 60장으로 넘어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완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완성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사나 하는 생각을 하면 조금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있어요. 원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존재들이 아닙니까? 즉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땅, 영광스러운 집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또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이 복된 삶으로, 이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소망 속에서 살다가 그 소망의 성취를 반드시 경험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고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삶으로 들어갈 문도 열어주었다, 열려있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직접 열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셔서 열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고의 소망, 곧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믿음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길이 열리지 않을까? 천국 소망이 내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애틋하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요.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요.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소망은커녕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때리시고 오르만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볼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노예처럼 살아가던 그 상태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품게 하시려고 삶의 완전한 변화도 경험시켜 주십니다. 완전한 신분의 역전을 경험시켜 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출애굽 때가 그때 바로 그러한 때였고 그 밖에도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분의 역전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자리에서 꿈꾸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늘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신분의 역전이라 이런 것이죠. 원래 주인이었던 자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었던 자들이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여기 특별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인 행세를 했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방인과 그들의 왕이죠. 이것을 의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 돈과 명예,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벽을 쌓고 그들의 왕들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한 역전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이런 역전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고 최고의 CEO가 누굽니까? 그 최고의 CEO 중에서 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최고의 CEO와 그 임원급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소망을 심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세상 바라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굴지 말고 천국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반드시 경험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역전시켜 준다고 하니까 야, 세상이 우리에게 종노릇하겠구나, 오직 여기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악인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전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세상 별거 아니구나,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겸비하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천국 소망을 방해했던 자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곧 천국을 거부하게 만들고 천국을 대적하는 이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하나님이 신분을 역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알려주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천국을 무시하는 자들은 반드시 진멸된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복된지 증명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인 거예요.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온유하게 살 때, 천국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 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취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처단을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내게 있다는 것이 이미 나는 승리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내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사람이라는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눈을 들어서 늘 주님을,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을 볼까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천국 소망이 가장 위대한 소망이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깨달을 수 있는 자녀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전엔 몰랐을까? 정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자, 천국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정말 복된 사람인데, 버림받을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천국 소망은 최고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갖게 된 사람은요, 이 땅에서 이미 승리자고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7절, 18절.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세상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세계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금과 노시 비교가 됩니까? 비교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들려주시면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천국에서 그 소망하던 나라에서 살게 되면 감독자가 화평이랍니다. 감독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저 화평만 있다는 얘기예요. 성벽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랍니다.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성문은 찬송이랍니다.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찬송만, 감사의 노래만 울려 퍼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을 것이고 어둠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사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대해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 말씀하셔요. 19절 20절. 다지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면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22절 읽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일으켰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 천국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 종되었던 자를 주인으로 만들고 우리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고 우리 작은 자가 1000명이 되고 강국이 되게 해주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그 역전의 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혹은 내일, 좀 늦으면 모레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